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 충만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구구절절 그 기쁨의 표현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보면은 결론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치 연애하는 사람들의 표현 같아요. 그렇죠? 우리 새로운 교회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중년들 연세 드신 어른도 많은 것 같은데 이 표현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항상 부를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천국을 앞당겨서 맛보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또 부부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어색하신가? 이런 표현한 지가 오래돼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대로, 여기 나온 그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혹은 자매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주 안에 서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이런 말이죠. 주 안에 든든히 서라, 복음 안에 서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론장을 시작을 하면서 두 여인을 향한 심각한 개인적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이 다른 마음이었다는 얘기겠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 갈등, 파벌 싸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일에 이게 파벌 싸움이었다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을 겁니다. 또 이 두 분의 그 갈등이 대단한 진리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일에 그랬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됐을 겁니다. 본질적인 진리 문제도 아니고 대단한 심각한 패싸움도 아닌 그저 지극히 사소한 두 개인 간의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빌립보서의 결론에 반드시 언급됐어야 할 만큼 바울에게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가치 없는 일로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지 말고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배를 얻은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구원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향해서 우리 앞에 그 소중한 영광스러운 표대가 놓여 있어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소중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에 목숨 걸고 살아서 되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표를 잊어버리면 무의미한 일에 헛수고를 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걸 망각하면 정말 헛된 일에 우리는 헛수고를 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미국의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가는 이스턴 전보 항공기 401편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플로리다 에버글레이드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그 늪지대인데요. 거기가 미국에는 국립공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늪지대의 그 국립공원인데 그 위에서 이제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비행기 타보시면 알지만 착륙할 때 그이 착륙 기아, 랜딩 기아를 열고 그 다음에 바퀴가 내려오고 뭐 그래야 되는데 캡틴이 딱 이 착륙 기아를 이렇게 작동을 했는데 이 작동 여부를 보여주는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착륙 기아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전광판에 이 전구가 불이 나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깐깐했던 사람 같아요. 부조종사 보고 일어나 저거 갈아 끼워 그랬어요. 부조종사가 일어나서 그걸 빼려고 그러는데 이게 녹슬었는지 안 빠지는 겁니다. 막 힘을 쓰는데 안 빠지니까 캡틴도 같이 일어나서 같이 그거를 빼려다가 비행기가 곤두박질해 버렸어요. 다행히도 늪지대에 곤두박질을 해서 사람들은 하나도 죽질 않았는데 하마터면 200몇 명이 전부 다 죽을 뻔했던 거죠. 착륙에 지장도 없는 그 전구 하나 가려고 그 절박한 순간에 고까지 그 1불도 되지 않는 전구따마 하나 안 갈아도 되는데 마지막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칫하면 수백 명이 죽을 뻔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별것도 아닌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질 않나? 저는 참 이혼한 부부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전적으로 잘못하고 한 사람은 전적으로 올바르게 했는데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제가 제 아내하고 47년을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제가 화를 내고 다투고 했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랬던 적은 정말 없고 제 성질을 못 이겨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놓고 성질을 부리고 그랬던 적이 아주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 하찮은 것 때문에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귀한 재물을 소비하고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자체를 망쳐버리며 사는 우리들. 저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고맙게 생각해요. 천국에서 이분들은 쟤네들 또 내 얘기하는구나 그러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래 남은 인생이라도 바로 살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쉽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이 두 사람의 이름만 지금 여기 기록이 되는데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이 불명예스러운 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은 좋은 이름들이에요. 유오디아, 즐거운 여행이란 뜻입니다. 순두계, 행운이란 뜻이에요. 둘 다 좋은 이름들인데 전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된다면 교회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남는다면 어떤 이름으로 남기 원하십니까? 교회를 두 쪽 낸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두 쪽이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냐니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후대의 이름이 남고 하나님 역사의 이름이 남을 텐데 부끄러운 모델로가 아니라 하나님도 자랑스러우시고 우리도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삶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하려다가 이건 사실 서론인데 본론도 아닌데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하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볼 때 네 가지 특징 혹은 네 가지 비결을 4절부터 쭉 그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은 기쁨이라는 명사형을 쓰지 않고 기뻐하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쁨이라는 것이 기분 좋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행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느낌은 명령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을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편안할 때뿐 아니라 불편할 때에도, 조건이나 환경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당연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말씀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일 앞에서나 기뻐하지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 기뻐하겠냐 이 말이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비정상 아닌가요? 혹시 비현실적인 가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죠. 이 중요한 이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in the Lord,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불가능한데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기쁨의 근원이면 그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지면 우리의 기쁨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반석 같은, 한결 같으신 그런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조건이 나쁠 때에도,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어려울 때에도, 불평불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솔직히 그래요. 아유, 저 목사님들은 참 우리같이 좋은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너무 철없이 쉬운 소리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한번 좀 일 좀 해봐. 저렇게 편하게 목회를 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럴까? 목회가 그렇게 쉽게 느껴지세요? 어떤 목사님이 길 가다가 속이 다 시꺼멓게 썩어버린 고목나무를 보더니 가까이 가서, 야, 너도 목회했냐? 그 목사님이 이제 친구하고 그다음 그 길을 가는데 이 서커스단에 코끼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데 이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하면 상금 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몇 마디 하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상금을 다 갖고 오니까 친구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데 코끼리가 울어? 그랬더니 별말 안 했어. 그냥 내 목회하는 얘기 좀 해줬더니 저렇게 슬피 우네.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가는데 그 코끼리 옆에 또 요번에 팻말이 붙어 있는데 코끼리 앞발 번쩍 들게 하면 상금 줍니다. 또 가서 한마디 하니 코끼리가 끄덕끄덕해. 또 한마디 하니 앞발을 번쩍 들더래. 그래서 상금을 타고 요번에 뭐라 그랬을 때 두 마디 했지. 그래서 너 나 알지? 그랬더니 안다고. 내 대신 우리 교회 맡아줄래? 그랬더니 앞발을 번쩍 들어버리더라고요. 어떤 목사들이 이런 조크를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목회가 이렇게 힘들다면 일반 인생은 더 힘들죠.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는 거 행복한 일이겠죠.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비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관용이라는 말이에요. 관대하게 용서한다 하고 의역을 했어요. 이 단어를. 원래 헬라어 언어의 뜻은 그냥 용서한다 혹은 자비로운 마음 이 정도인데 잘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이 그 당시의 상황이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예를 드실 때 오른편 뺨을 맞거든, 속옷을 빼앗기거든, 오리를 가자고 강요를 당하거든 다 내줘라 내줘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참고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 그런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내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이쪽 뺨도 돌려대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사람을,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수없이 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하고 불고 뜯는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정은 분노가 일어나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안 하면 내 이를 부러뜨린 사람의 이를 내가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눈 다치게 했으면 너도 눈만 다치게 해라. 그렇게 정당하게 하도록 한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할까요? 질문한 거예요. 7이라고는 완전 숫자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랍비들은 2번 정도 용서해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2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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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플러스 하나를 더해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 말은 7749 490번까지 용서해주고 491번째에는 죽여버려라 그 소리입니까? 무한대로 하라 그 말이죠. 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야 될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에게 가든 간에 하여튼 우리의 인생이 남은 날이 짧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짧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은 65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72살이니까 덤으로 7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나는 언제 갈까? 내년쯤 갈까? 뭐 이런 생각. 뭐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멀쩡한 것 같아도 제가 우리 장로님 보고 그랬나? 저 바리새인이라고. 겉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은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겉과 속이 달라요. 우리 이제 이 나이쯤 되고 나면은 아무튼 점점 더 이게 실감나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근데 이 남은 세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20살 난 청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70살, 5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짧아요. 금방 갑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용서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로 주셨으니 모든 사람 용서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누려지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 용서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일일이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누군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그 사람, 직장의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라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 용서해도 제가 이 왼수는 용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맡기라 말씀합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짧게 얘기하면 기도하라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건 단순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하죠. 우선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 염려거리들, 이거 떨쳐버리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염려거리들, 그 자리에 기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라,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 우리에게 염려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기도가 어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한 세대를 이렇게 보낸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잘했지만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를 너무 행사 위주로 만들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에는 특세라는 게 없습니다. 뭐 새벽 기도가 아예 없어. 근데 이 새벽 기도, 특별히 요새는 이제 그냥 새벽 기도도 아닌 특별 새벽 기도, 뭐 특세가 날다 막 이런 뭐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참 그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좋긴 한데 또 한편 일종의 기도 생활을 대체해 버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모든 일에 쉬지 말고 항상, 그것은 기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 기도의 행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는 기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기도에 응답이 주어질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응답이 주어지기 전에 일종의 기도의 조건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 응답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필수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시고 이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응답 안 해주는 것이 좋겠는지 그것조차 아셔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의 성숙한 영성 그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좀 도발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도를 너무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뭐 필요한지. 그거보다는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훈련 많이 해보십시오.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어쩌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지 몰라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났는지 모릅니다. 우린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아니,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달라는 기도보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족의 원리를 제가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7절을 보시면, 자, 그리하면 뭐가?
하나님의 평강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평강, peace of God,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말씀과는 조금 맥락이 다르죠. 이것이 우리의 깊은 마음속 그 마음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힘든 중에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쫓기는 생활 속에서도 문제가 끊이지 않아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 자신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을 관용해주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맡길 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오늘 핵심인데요.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라. 1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자,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 다음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마지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제 네 번 설교의 사실은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배경이 뭡니까? 편안한 호텔 특실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 지나갔지만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지금 살아서 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죽을지 모르겠다. 만일에 살아서 나간다면 너희들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할 것이고 여기서 죽는다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드러나기를 나는 원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간단하게 첫날에 지나갔지만은 바울은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만족한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바울이 두 번 사용한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스스로 만족한다 하는 말인데 이건 자기 도취에 빠져서 만족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 딱 한 번 쓰인 단어인데 이 아우타르케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에서 딱 한 번 사용됐지만 이 말의 뜻은 자신 안에 충만한 만족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건 외부와 달리 외형적인 어떤 조건과 달리 내 안에 나의 그 가장 깊은 심령과 영혼 속에 충만한 만족감. 여러분이 뭘 맛있는 걸 먹고 나면 포만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충만한 만족감으로 지금 바울은 가득 찬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는데 이 자족에 대해서 바울은 뭐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얘기하죠. 첫째는 배우는 것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절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12절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I have learned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난 배웠다 하는 말. 자족하는 삶은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의 뜻은 뭐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건 다음 문제이고, 우선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터득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족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얼른 생각하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저절로 그것만 주어지면,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만족과는 정반대의 마음인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아기들 태어날 때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 가만히 보십시오. 얘들 만족할 줄 몰라요.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딸, 아들 이렇게 세 아이들 다 시집장가가고 애들을
1년에 한 명씩 막 낳고 그래서 손주가 지금 7명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아들하고는 제가 7년을 같이 살면서 큰 손녀하고 또 둘째 아이까지 얘네들 7살 자라는 거 다 봤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애들이 할아버지를 닮아서 특별히 아주 애들이 그런데 걔들 괴물이야, 괴물. 자세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면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 같다가 옆에 다른 애가 뭘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뺏으려고 이거보다 못한 건데 말이죠. 안 주면 막 이렇게 두 눈을 찌르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런 우리 집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애들이 다 그래요. 아니 걔네들이 어디 가서 뭐 이게 욕심내는 걸 배우긴 했습니까? 불만족하는 거 무슨 뭐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선천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선천적으로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많은 에덴 동산에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던 그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욕심이 저절로 사라지질 않아요. 사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자기중심적 열심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너무 열심을 내시는 분들 약간 좀 무서워요. 왜 저렇게 열심을 낼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도 자칫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무서워집니다.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기가 아주 쉬운데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서 이 만족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터득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내 신앙의 연륜만큼 나의 만족도도 깊어졌는가? 내 신앙의 수준만큼 내 만족도도 높아졌는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고백과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때에 다른 사람이 못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 안에는 불평이 많은가? 아니면 감사가 많은가? 불만이 많은가? 아니면 충만한 만족감으로 채워지는가? 한국민의 행복도, 한국민의 만족도는 선진국인 OECD 국가 중에 최하 아닙니까 지금? 자살률은 최고 1위고 여기에 저는 궁금한 것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안에 포함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국을 아내하고 둘이 이제 2년 전에 영주 귀국을 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한국이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좋은 시대가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맛있고 좋고 편리하고 그래. 근데 실제로 젊은이들도 그렇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렇고 한국의 삶에 너무 불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어떨까 하는 그 궁금증이 생겨요. 그나마 우리가 일조했기 때문에 좀 나은 건지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건지 말이죠. 만족을 배울 수 있어야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복음의 은혜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딱 하나 비결을 말하죠. 사도 바울이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은 지금까지 쭉 1, 2, 3, 4장을 읽다 보면은 뭐 영락 없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명시하지 않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환경을 초월하는 어려운 역경도 능히 거뜬히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정말 만나면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자라났던 그리고 성장했던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이 말씀이 아주 오용되었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순복음교회 출신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에 아주 철저한 보수적인 장로교 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 같이 그 친구들 가운데도 그렇고 주변에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신앙의 경험들을 참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갈망이 돼서 순복음교 저희 이제 큰어머님이 이제 그쪽 계통의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많이 따라다녔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제가 좋아했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잘못하신 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런 말씀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약한 사람들도 건강해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가난한 사람들 잘 살게 되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좋아진다는 식의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그 뜻하고는 반대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비천한 삶이 풍부한 삶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 바뀌어도 그 안에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으면 모든 우리의 삶이 다 해결된다? 하나님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해결되죠. 그러나 세상의 삶의 조건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병 안 낫는 사람 안 낫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 이건 아주 잘못된 기복주의 신학에서 나온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지난 세대의 기복주의적 신앙이 어디서 출발한 것인가?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 저는 아주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의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과연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우리의 왕이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권의 sovereign king, 주권자이신 왕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셔서 나보다 훨씬 더 올바로 아시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뭐든지. 이게 바로 왕이셔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기보다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데 전능한 종처럼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제가 그 중동 설화에서 나온 그 알라딘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라딘 얘기 아시죠, 여러분? 알라딘과 마술램프 그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알라딘이라는 한 소년이 해변가를 걷다가 보니까 램프가 모래 속에 있는 거예요. 꺼내 보니까 쓸만한 예쁜 것인데 녹이 슬었어요. 막 녹을 닦으니까 펑 하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지니라는 거대한 거인이 나타나요. 지니. 우리 집에도 지니가 있어요. 지니야 TV 틀어 그러면 TV 틀고 TV 꺼 그러면 끄고 그러더라. 근데 걔는 그거밖에 못해. 근데 이 알라딘의 지니는 전능한 존재예요. 뭐든지 다 해. 차 가져오라면 차 가져오고 집 가져오라면 집 가져오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알라딘의 종입니다. 주인은 알라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내 뜻대로 해 주셔야만 한다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알라딘처럼 그분을 종으로 섬기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죠.
그분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근데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하시겠죠.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한국 나와서 산책을 저녁 때마다 하는데 어떤 개가 저를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강아지가. 그 강아지가 특별히 나를 가르쳤다기보다 그 강아지를 통해서 내가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이게 산책을 저녁 때마다 할 때 보면은 이제 강아지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개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하잖아요. 본인이 산책을 하는 건지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나온 건지 하여튼 그런 분들은 꼭 가지고 나오는 게 있죠. 그 비닐 장갑이나 봉투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양식 있는 분들은 왜 그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 개가 저질러 놓는 거를 처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개가 앞을 가고 주인이 뒤따라가는데 제가 뒤를 같이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개가 어느 날 자기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더러운 그걸 처리해 주는 그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 더러운 걸 이렇게 늘 치워주는 걸 보니까 내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개는 미친 개입니다.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그 개가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싸놓는 이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걸 늘 치워주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내 진짜 주인이시구나. 나는 이분을 정말 주인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개를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뒤를 돌보셔요. 지금까지 살아올 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마치 종처럼 내가 해달라면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면 또 이렇게 내가 섬기고 있다면 나는 제가 농담처럼 한 말 같지만은 미친 개와 뭐 다를 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까지 나를 위해 내주시고 아니 예수 믿은 다음에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잘못된 말은 얼마나 많이 했으며 잘못된 행동은 얼마나 많이 했고 심지어 죄는 안 짓습니까? 예수 믿어도 역시. 근데 그 모든 내가 저질러 놓은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바울이 한 말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아니 그 환경이 더 나쁜 환경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찬송가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렴에서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자족의 원천은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십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은퇴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갑자기 제 아내가 확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데 2019년도에 참 23살에 이 24살짜리 청년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에게 결혼을 한 제 아내. 그때 저희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집은 쫄딱 망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집이고 저희 어머니 구역장이시고 우리 장모님이 구역원이셨는데 우리 처갓집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에요. 가장 잘 사는 집이고 유일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는데 아무튼 제일 잘 사는 집에 셋째 딸이 망해서 이민 가는 집에 외아들에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으로 가서 모진 고생 다 하고, 첼로를 전공한 사람이 또 뭐 바느질 공장 다니고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리고 시집살이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하여튼 말도 못해요. 예, 제 아내한테 시집 얘기는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뭐 대하 드라마가 시작되니까. 아무튼 그 갑자기 제 눈에 제 아내가 크게 딱 보인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뭐 늘 제 옆에서. 저는 사람 기억을 못 하는데 아내는 사람 기억을 잘해서. 아무튼 그래서 그 아내에게 제가 그런 질문했어요. 여보, 은퇴하면 뭘 해줄까요? 그랬습니다. 해줄 능력도 없으면서 갑자기 그 말이 나왔어요. 근데 뜻밖의 제 아내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묻냐고. 나는 당신 한 사람 보고 결혼했고, 당신 한 사람 보고 망해서 이민 가는 집에 따라갔고, 당신 한 사람 보고 여태까지 목회했는데, 은퇴해도 난 당신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지만, 제 뒷머리를 탁 때린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하고 살면서 당신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완전한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살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신 찬양팀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을 불렀지만 정말 그런가요?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린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분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신랑이 우리의 신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건강, 암에 걸려도. 저희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제 처제도 암으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항상 암에 걸릴 걸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한다는 말이 이상하죠? 예. 의사들에게 찾아가면 패밀리 히스토리 때문에 항상 암 얘기를 하니까 올해 걸릴까? 내년에 걸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예, 걸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암에 걸려도 뭐 나야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안 낫게 해주셔도, 그 병이 더 악화되어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천국처럼 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주님은 마련해 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지금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결론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맛보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식사를, 코스 요리를 주문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맛보기 아니에요. 에피타이저예요. 그 맛보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로 배불리면 그 뒤에 차례차례 나오는 더 맛있는 음식 못 먹습니다. 오히려 그 맛보기는, 에피타이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게 뒤에 따라 나오는 더 맛있는 진짜 좋은 정찬을 즐기도록 맛을 보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만족을 느끼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언젠가 완성될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완벽한 영원한 축복에 대한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맛보기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그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의 은혜를 주님께서 충만히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제 이 귀한 진리를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 가운데 딱 하나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혹시 아시나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아마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15,000, 2만 명 좋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이것이 이제 엄청난 대규모 이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적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이 베푸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에 그 엄청난 대군중들을 먹이신 적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의 입에 많이 회자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이적을 다 적습니다. 내용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저녁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배를 굶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 갑자기 들판 잔치를 벌이신 거죠. 큰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뜻밖의 들판잔치 이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그 주님의 떡에 도취된 나머지 계속 주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1절부터 15절까지 이적이 나오고 16절부터 그 뒤에 후폭풍이 이어져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표시 혹은 간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 이적은 하나의 사인에 불과했어요. 사인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학교 사인이 나오면 그 자리에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실체를 가리켜주는 간판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사인은 실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적은 실체를 가리켜주는 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었는데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다. 예수님은 경험을 못하고 떡 먹은 것에 감동한 나머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말씀합니다. 자, 6장 3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뉘앙스를 살린다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 너희들이 먹은 그 떡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먹으면 또 배고파지는 그 떡이 아니라 바로 내가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안겨주는 교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가 하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떡이라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떡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라기보다 다른 떡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미 떡으로 오신 그분 때문에 넘치도록 풍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분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부족할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완벽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주님 그분 때문에 누리고 있는 우리의 행복한 삶. 마지막에 완성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맛보기예요. C.S. 루이스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것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실제 소리의 메아리이며 우리가 아직 방문해 보지 못한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이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완성될 천국의 그림자예요. 향기는 맞지만 만발한 꽃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실제 소리가 아니라 메아리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뉴스, 소식일 뿐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맛보기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맛보기가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에 진짜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클라이막스가 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그 은혜를, 이 땅의 모든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완벽한 아름다움, 찬란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는 뜻밖의 들판잔치가 아니라 약속된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하늘잔치에 더 이상 배고픔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주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충만히 만족하면서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지상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이건 맛보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는 그런 겁니다. 죄인인데 성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언젠가 오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교회를 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만족 누리시고 또 소망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